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전체를 본문으로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로 본 창조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전도자의 지혜의 말과 현명한 관조를 기록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지혜의 곧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덧붙여 지도자와 한 나라의 정치에 관련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절입니다. 향기름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죽은 파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향기 대신 악취가 납니다. 이와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멸하고 도리어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적은 우매자가 전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싸움에서 전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2절인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오른손은 힘이 있는 손이기 때문에 오른편은 바로 권능의 창조주 하나님의 편입니다. 지혜자는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왼편은 약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편인데요. 미련한 자는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힘써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서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약하게 씁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언제나 힘써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건설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하나님께 오른팔과 같이 요긴하게 쓰임을 당합니다. 힘을 쓸수록 더 힘이 생기고 강건해지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여 실패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손해 날까 봐 장사를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것과 같습니다. 3절인데요. 미련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자기의 미련한 것을 함부로 드러냅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로서 하나님의 일에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성도는 혀를 금하고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 허물이 없어야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주권자나 윗사람이 하는 일에 분한 마음이 생겨도 반항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공손한 마음으로 잘 참으며 자기 할 일을 잘 해 나가면 화를 면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권자나 윗사람에게 공순하지 않고 반항하면 화를 받습니다. 5절과 7절인데요. 자격 없는 사람이 높은 지에 올라가고
부자 즉 일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고 실력 없는 종들이 권세를 얻어 말을 타고 다니며 방백들은 걸어 다니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런 나라나 공동체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될 때에는 환란의 때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공순히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에 반항을 하거나 대적을 하게 되면 믿음의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남을 해치는 자는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시편 7장에 말씀하시기를요. 악인이 제약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계율을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계략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그 꾀에 빠지고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인데요. 연장을 갈기가 싫어서 갈지 않은 채로 무딘 연장으로 일을 하면 일이 몇 배나 더 힘들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딘 철 연장을 잘 갈아서 쓰면은 일하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출 바 모든 준비를 잘 해야 일하기도 쉽고 그 일이 잘 되어 나아갑니다. 연장을 갈아서 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 하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뱀을 길들이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그 술객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뱀에게 물린 술객은 그 뱀을 제대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술객은 먼저 뱀을 잘 길들여서 뱀에게 물리지 않으면서 그 뱀을 부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손해받지 않으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사람을 참으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로 서고 진리를 가지고 방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마귀의 밥이 되기 전에 믿음에 올바로 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지혜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은혜를 끼쳐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고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를 죽이는 대로 들어갑니다.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우매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우매가 깊어져서 광패로 끝마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한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여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매자는 신령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장래일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떠난 후에 세상 떠난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 자는 허물이 많은 자요. 남을 거짓말로 비방하는 마귀의 종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옮기는 자도 마귀의 종입니다.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는 내세의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는 내세의 천국과 영생 복락을 믿음으로 명확하게 압니다. 15절입니다. 우매자의 수고는 자기와 남을 공곡해 할 뿐만이 아니라 해를 끼칠 뿐입니다. 그는 자기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릅니다. 성읍은 안식처, 자기의 생존처, 보호를 받을 곳을 가리키는데요. 우매자는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다니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피곤해질 뿐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뿐입니다. 그는 안식처로 들어갈 줄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망하고 맙니다. 16절인데요. 왕은 어리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신하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왕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방탕으로 나가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는 무법과 불법이 횡행하고 연락함과 방탕함이 만연하여 태폐향락이 만연하여 쇠퇴하고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에도 아랫사람들이 잘 해 나가면 그 나라나 그 공동체는 잘 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왕이 존귀한 성품을 소유하고 나라를 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잘 다스리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대신들은 치아리함이 아니요. 대신들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나라는 잘되고 복이 있습니다.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대신들은 연락과 쾌락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기력을 보하려고 음식을 먹는 나라는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백성들에게도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서 백성들의 기력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요. 견고함이 장구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역자는 덕 있는 성품과 존귀한 인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령한 양식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장로나 집사들은 세상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기력을 얻어 믿는 일을 잘 해 나가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18절입니다. 게을러서 집을 돌보지 않고 버려두면 석가래가 태략해지고 집에 비가 셉니다. 손이 풀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해이해져서 일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손맥이 풀려서 마당에 막대기 하나도 치우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나가는 자의 집은 퇴락해지고 그가 하는 사업도 다 쇠퇴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지금 현 시국이 아주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맡은 일에 전심전력을 들여 충성하지 않고 날마다 연락만 하고 방탕만 하고 포도주만 마시고 모든 일을 아랫사람에게만 맡겨서 하고 자기들은 돌보지 않는 국가나 회사나 공동체나 가정은 다 쇠퇴하고 패망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20절입니다. 왕이나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나라의 주권자나 윗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나 기업주가 잘 이끌어 나가야 그 나라나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잘 됩니다. 비방하고 반대만 하면
그 나라가 견고해질 수 없고 그 회사나 공동체가 잘 되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왕이나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면 왕도 알게 되고 윗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나 공동체에도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어떤 징벌이 올 것입니다. 왕이나 윗사람을 잘 받들어 나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잘 되어 나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도 평안하고 앞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더욱 정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